할렐루야. 8월 23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붕을 찾게 됩니다. 삶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영혼은 숨을 곳을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숨을 곳을 아주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머무는가가 생명을 가름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머무르다와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펴고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햇볕 아래 오래 서 있으면 탈진하지만 그늘 아래 들어가면 같은 태양이라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정보로만 있을 때는 금방 지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늘 아래 머무르기 시작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말하겠다 2절에 말하면서 결단합니다. 신앙은 머무르는 습관과 말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무름이 없이 말만 하면 공고해지고 고백이 없이 머무르기만 하면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네 가지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3절에 덫에서 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설치된 덫처럼 우리들을 묶는 습관과 그리고 중독과 왜곡된 관계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또 보면 병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까지도 언급하면서 병의 이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즉시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병이라는 절망이라는 더 깊은 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 덮으신다라는 말씀도 4절에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은 차가운 방탄만이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밤의 공포이고 보이는 위험은 낮의 화살입니다. 흑암의 연병과 백주 대낮의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보호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재앙이 있지만 그 고난과 재앙이 우리의 생명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손상시킬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손상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길마다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라는 표현은 두려움의 상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위에 믿음으로 걷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7가지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은 1인칭으로 직접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건 시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